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해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사실 이 내용이 전부 다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이 문턱을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짧지만 강력한 이 문장을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믿음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 기준으로 진실 여부를 평가하려는 마치 감독관의 태도로 창세기를 대합니다. 이것이 진실이지 이것이 허구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채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내가 더 우월해 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만 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구원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신앙의 기반은 이 창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그 창조의 순서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책을 저술한다고 생각하면은 첫 페이지는 그 저자가 독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핵심이 되는 말로 작성을 할 것입니다. 그 책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가장 먼저 작성을 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압축하여서 가장 먼저 작성한 것이 창세기의 창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러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가 쓰이게 된 배경을 우리 살짝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았을까요? 그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였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도 하나도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교육할 자료조차도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430년간 살았던 애굽은 신들이 아주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머릿수만큼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신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풍뎅이, 나일강, 죽음, 하늘, 땅, 바다, 태양, 나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태양, 나무, 하늘, 바다 이런 신들과 동등하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창조했다. 태양이 신이라 하였느냐? 그 태양을 내가 창조하였다. 그 태양은 나의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하늘이 신이라 말하였느냐? 그 하늘조차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혼돈으로 빠지며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하나의 신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이 섬길 신을 자기 스스로가 택하던 그런 종교 문화였었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 자는 나무의 신이 돈을 줄 수 있다고 들으면은 그렇다면은 나무의 신을 섬기겠죠. 건강이 좋지 못한 자는 나일강의 신이 나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바로 나일강의 신을 함께 섬기겠죠. 이렇게 신을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하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애굽의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조물이 신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린 것이 없습니다. 물물교환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이 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관계가 되길 바라면서 주는 것입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길 바라면서 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다른 신들이 인간과 가지는 거래의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오직 유일한 신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나다. 다른 신들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를 도구로만 여기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한다. 너와 가깝게 지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조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통만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내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무엇까지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드렸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돈, 성공, 세상의 가치와 함께 겸하여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래의 관계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원하셨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창조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을까요? 그 힌트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람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정되고 무엇인가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무엇인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2절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질서하고 공백의 상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교육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 그 상태가 어디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책에도 잡히지 않은 갑작스러운 탈출을 경험하였습니다. 날마다 사방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혼돈 그 자체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까? 자급자족할 수도 없는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공허 그 자체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운행하시며 더 나아가 말씀으로 텅 빈 곳을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의 장면이죠. 질서를 세우시고 존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창조를 통하여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너희를 먹이고 너희에게 빛을 주고 너희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공허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어떻게 삶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복습하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과 성공과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돈과 공허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혼란스럽고 공허로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 삶 위에 운행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공허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최대 관심을 하나님은 두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말씀이 곧 성취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